얼마 전 평일에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하셔서 좀 만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이루시고 베트남에 거주하시면서 자비량 선교를 행하시는 분이신데, 만나서 아주 복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행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냥 저 혼자 생각에 뭔가 대화가 조금 평상시하고 달랐다라는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그분도 한국 사람이었고, 저도 한국말을 했고 그분도 한국말을 했고, 그래서 서로 말귀를 다 알아들었는데 뭔가 조금 대화할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대화가 조금 이상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그분이 제 말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분이 말을 하시고 나서는 본인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확인을, 부연 설명을 하세요. 이분이 베트남에 거주하시면서 베트남 사모님과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베트남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베트남어에 능숙하지는 않으니까 대화를 할 때 늘 조심하면서 점검을 했던 거예요. 본인이 말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들었나 생각해보고, 사모님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면 이게 그 말인가 또 물어보고, 그래서 대화를 늘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던 그게 좀 몸에 배셨는지 저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분은 아마 의식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 확인하고 본인이 하는 거를 다시 설명하고, 그래서 저분이 그렇게 의사소통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셨구나, 그래서 내가 약간은 어색해 느껴졌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 참 이 서로 전달을 잘 해야 되고 대화를 조심스럽게 해야 됐다,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분과 결혼하여 꾸린 가정을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고, 다문화 가정이 여럿 있는 그런 공동체를 다문화 사회라고 하죠.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사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국적이 다른 것 또는 인종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낯설은 이런 것이 있죠. 하지만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적이나 인종적 다름이 아니고 문화적 다름,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가 다르다는 거,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다르고, 부부간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더 본질적으로 남녀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신에 대한 가치와 개념이 다르고, 삶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사고가 다르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문화 사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더 본질적으로 다인식세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인식사회에서는 대화를 정말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더 나아가 예의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소개하려는 개념을 상대방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열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행하는가, 내가 얼마나 뜨겁게 하는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대화나 행동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인식과 상대방의 인식, 나의 용어와 상대방의 용어, 나의 개념과 상대방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에게 소음으로 들릴 수 있고, 내가 열정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불편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정, 나의 열심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맞추어주고 상대방의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고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교통하고 있는데 바울과 데살로니가가 교제하는 이곳도 다문화 사회, 다인식 세계입니다. 서로 다른 출신 배경과 성장 과정을 가졌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사고와 개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소속되어 형제가 되었지만 먼저 믿은 바울이 나중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따라쓰기라는 책자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단순히 필사용지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구조 또는 내용을 분류해서 여러분이 본문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은 1절로 10절까지인데 인사와 감사가 등장합니다. 1장 1절은 문안 인사이고 2절부터 10절까지가 감사인데 인사나 감사가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복음적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마다 세상과 다른 의미를 담았고 세상과 다른 개념을 담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로부터 10절까지는 총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부분 2절로부터 5절까지를 지난 4번에 걸쳐서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에 소개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본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감사가 나오게 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요. 무엇으로 전했느냐?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행하셔서 사도들이 말로 한 것에 능력이 나타나고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한 것이 역사, 수고, 인내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기에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근거로 역사, 수고, 인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 복음의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부터 7절을 거쳐 8절까지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너희는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9절로 10절까지인데 여기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 일행 모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6절과 7절에서 과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권면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을 겁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말했고 여러분이 한국말로 들으셨고 여러분이 한글을 읽으셨으니까 읽으시는 순간 무슨 말씀인지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대신 현재 기록되어진 순서대로만 읽으시면 기독교의 특징, 복음의 은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6절에 순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떻게 순서가 바뀌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입니다. 지금 제가 바꾸어 읽어드린 이 순서가 기독교의 순서고 복음의 순서고 은혜의 순서입니다. 기독교는 이 순서이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독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하나님이 사역하신 열매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일하시는 주체와 일하심의 열매인 대상이 뒤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결실, 하나님의 열매가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일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자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시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시자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찾아오시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자 죄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반대로는 말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고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한 것이 없고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 없고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바친 것이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열매가 인간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그렇고 특별히 부활절을 전후해서 고난주간에 종종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면서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거나 또는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인터넷을 끊는 것, 그런 행동들, 그런 권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짊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고통 분담한다는 것, 그 사고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들으시면 딱 아시는 얘기인데, 이등병 짝대기 하나인 이등병이 10명이 있고 여기에 병장 짝대기 4개인 병장이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등병 10명하고 병장 1명 안 바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등병이 10명이나 있죠. 장정들이.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있으면 겁날 게 없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병장은 달랑 1명이니까 뭐 또 안 될 것 같은데, 군대 가보면 정반대입니다. 이등병 10 줘도 병장 하나하고 안 바꿔요. 왜? 이등병 얘들은 군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군대에서 작업을 하거나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하라 그러면 문제만 더 만들어놔요. 근데 병장은 짬밥이 딱 있으니까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얼만큼 해야 되는지 딱 알아서 시켜놓으면 한 명이 다 해놔요. 그런데 병장하고 이등병하고 군대 들어온 차이가 껏해야 길으면 1년 6개월 차이, 짧으면 1년 사이예요. 그 1년의 간격에서도 병장과 이등병 10명을 안 바꾼다고 그래요. 그만큼 수준 차이가 나는 거고, 그만큼 능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분담하고 고난에 참여한다, 예, 아예 불가능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조금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조금 참남한 말 같아요. 참남한 말 같아요. 더 웃긴 거는 불가능한 고난주간에는 참여합시다 라고 하면서도 정작 부활하신 이후에 승리에 참여합시다, 이런 건 없어요. 부활절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40일 전부터 사순절을 행하거나 일주일 전부터 고난주간을 행해요. 그러나 정작 부활한 후에는 일주일 동안 승리주간을 보내거나 40일간 승리축제를 하는 건 없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착각을 해도 크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새로운 존재에게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과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의 효과적 수단이 되기 위하여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도록 요구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이어야, 즉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이 받는 이 순서이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 인간이 받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4절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입니다. 예, 성도는 사랑하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6절에서도 오늘 이 6절을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순서를 바꾸어서 바꾼 순서로 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입니다. 예, 이 순서이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성령의 기쁨으로, 이게 맨 앞에 나와야 합니다. 먼저 성령이 성도를 기쁘게 하는 역사, 성령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역사, 그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성령이 성도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죄인은, 인간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시잖아요.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를 못하고 이해할 마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설명을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의 귀에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그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고 그가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쁨 안에서 성령이 기쁨으로 인간 안에 역사해야 그 다음 구절 말씀을 받아 이게 가능해지는 거고, 그렇게 성령의 기쁨이 있고 말씀을 받은 상태이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고 나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정반대로 성령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쁨, 성령의 말씀을 받은 후에야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기독교 신앙이 행복이 아니라 시련이 될 뿐입니다. 기쁨을 주지 않고 환난을 견디라고 하면 신앙은 평안이 아니라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라고 하면 신앙은 누림이 아니라 눌림이 되어버립니다. 은혜를 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복음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지금 6절을 보시면 정반대되는 표현 두 개가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과 많은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쁨과 환난은 한 문장에서 사용될 수 없는 단어들이죠. 예를 들면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환난이 아닌 것이고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기쁨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죠. 여러분, 온갖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면 기쁨은 배가 됩니다. 예, 멋진 말이에요. 대신 복음은 아닙니다. 환난 다 당하고 내가 환난 다 겪어야 되고 환난 내가 다 견뎌야 되면 그렇게 당하고 견뎠더니 상이 왔다. 말 그대로 그건 상이죠. 복음이 아니죠. 대가 다 치르는 거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이렇게 귀한 상이 오고 복이 온다. 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대신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는데 누구한테 감사하고 누구를 고마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복음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순서가 누가 먼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령께서 죄인에게 또는 성도에게 역사하셔서 기쁨이 있게 하고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성도에게 작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미 기쁨이 있고 이미 말씀이 있으면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견딜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어지는 거지요.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성령으로, 그 기쁨으로, 그 말씀으로 환난을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려움이 아니죠. 왜냐하면 할 수 있어서 하는 일 힘들지 않은 거고, 가능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 어렵지 않고, 기쁨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행복해하면서 행하고 있으면 수고라고 표현하지 않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순서, 먼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켜 주고, 그 성도에게 죄의 인식과 가치 대신 하나님의 인식과 가치와 원리와 마음,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새 영을 주노라, 새 마음을 주노라 주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능력, 새로운 원리를 가지게 하고,
너는 이런 존재니까 성도의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시고, 그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누림이라고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성경의 순서를, 기독교의 순서를 오늘 자꾸 강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리얼하게 전달하고 설명하려고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죠. 예전에 많이 등장했던 건 만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만화로 써서 성경 만화 또는 만화 성경도 있죠.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어린이 코너에 만화가 꽉 찼어요. 제가 갈 때마다 새로운 만화 있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화 성경에서 늘 이 만화 성경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딱 하나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화를 보면 홍수 때 동물들이 이제 오는데, 그 만화가 노아와 아들들이 동물들을 잡으러 가는가. 그래서 아들들이 하루는 나가서 코끼리 잡아오고, 하루는 나가서 기린 잡아오고, 하루는 나가서 원숭이 잡으려고 하는데 원숭이가 도망가서 그거 잡으러 막 쫓아다니는,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만화책을 확 덮어버려. 틀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창세기 7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입니다. 노아와 아들들이 잡으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있었는데 저절로 동물들이 나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들들이 잡으러 가면은 성경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전달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내용을 전달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다음에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요건데요. 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를, 요 순서를 바꾸어 놓으면 기독교가 이상해집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이 이야기, 기독교의 삶, 성도의 삶을 리얼하게 전달하기 위한 매체 중에 하나가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기독교 관련 영화에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 하나님도 등장하고 교회도 등장하고 목사님도 등장하고 성도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은 그런데 내용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다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등장한다고 다 신앙적인 게 아니죠. 그것은 단지 등장인물일 뿐이죠. 그 영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으로 행하시는가, 그 교회가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는가, 거기 성도들이 어떤 가치와 개념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기독교적이어야 그 영화가 기독교적 영화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관련 영화들을 보면 일단 하나님보다는 주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성도들에 관한 영화에서는 행복한 삶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환난에 관한 이야기,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기독교 영화 한번 상황을 설정해 보십시오. 대부분 영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전하던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그런 상황이거나, 또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행하다가 반대받고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영화적 상황 설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영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화면이 일단은 음산해요. 박해를 받고 있고 반대를 받고 있으니까 화면이 밝지를 않고 늘 음산해. 배경음악은 늘 칙칙합니다. 거기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들, 선교사의 표정은 약간 두려움에 차 있고, 대신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묵직한 책임감이 깔려 있는 듯한 그러한 뭔가 파악하기 힘든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 영화가 한 1시간 반 동안 그런 식으로 좀 무겁게 진행이 되다가 결론에서는 성도나 선교사가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때 이제 영화의 자막이 딱 나오죠.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그러면서 끝나면 이제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뒤 화면에 약간 모자이크 된 걸로 뭉게뭉게 해가지고 하늘이 나오고, 하늘 올라가는 이렇게 구름다리가 나오고, 거기에 보좌가 나오고, 아까 죽었던 선교사 같은 사람이 면류관을 쓰는 듯한 그런 화면이 뒤에 쫙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로 영화 한 편 보신 거예요. 자, 그런 영화를 보고 나올 때 가슴이 먹먹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자책이 들기도 하고, 저 장면에, 저 장소에, 저 상황에 있으면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불편한 마음도 듭니다. 자, 영화의 시대나 영화의 상황 설정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분명히 그런 시대가 있었고 현재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순교에 관한 영화를 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야, 믿음을 지킨다는 거, 신앙을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 이 엄청난 일을 해내신 저 선교사님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대단한 영웅처럼 느껴지고, 지금 쫄고 있는 나는 무척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은 그런 식으로 성도의 삶을 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영화를 제작하면 연출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영화를 볼 때 왜 두려워지고, 왜 먹먹해지고,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왜 답답해지느냐, 그 이유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한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한다 라는 기본 전제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은 너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필사적으로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기쁨을 이루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을 흥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상황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풀어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기독교는 인간이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인간이 어떻게든 복음을 간직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성도에게 담대함을 주고, 복음의 능력이 성도에게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식을 가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지게 하셔야만 성도의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해를 해요, 영화를. 그런데 영화는 상황을 강조하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버티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견디고, 아파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부인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처절한 사투를 보여주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힘이 듭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고, 그것이 영화화되어서 침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이런 멘트가 하나 나옵니다. 너무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고 있는 박해와 아픔이 힘드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데 신은 침묵하고 계시다.
막 먹먹해 오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그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는 그거에 대한 답답함, 버리지는 못하고 부인할 수도 없는데 따르는 게 너무 힘이 들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딜까?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데 신은 침묵하고 계시다. 저는 그 멘트가 아주 싫습니다. 왜요? 본인이 하나님보다 신실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신실합니까? 그런 멘트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는 신앙의 순서, 기독교적인 개념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가 견뎌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견뎌내고 버텨내서 우리를 본받으면 그 모습을 성령이 기뻐하고 너에게 큰 상을 줄 거다.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 속에 말씀을 받게 하면 그 기쁨과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디어 갈 수 있게 하며 주와 우리들을 본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순서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아니 목사님 말을 아주 멋있게 잘 하시는데요, 논리는 말이 맞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 가시면 담대하게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건 묻는 게 아니래. 이런 건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셔도 안 되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걸 물으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여하튼 주님을 위하여, 여하튼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죽읍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느 누구도 그런 걸 묻지 말고, 어느 누구도 그걸 장담하면 안 되고, 어느 누구도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오와 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겁과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험과 도전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열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결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순교에 관한 참 명언을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순교하는 사람은 없다. 순교 당할 뿐이다. 예, 우리는 마치 내가 순교하고 내가 멋지게 뭘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 겹칠 때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그때 하나님의 그 힘이 안 와. 그래서 너무 두렵고 너무 쫄려. 그러면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위로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또 감당해 나가는 거, 그게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하면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자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가능하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거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네가 견디면 상을 받고 네가 버티면 복을 받는다. 아니요. 기독교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디려고, 버티려고, 이기려고 그 마음을 먼저 갖지 마시고, 성령의 기쁨을 먼저 아시고, 성령의 말씀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성경을 배우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다져놓고 키워놓고 강건하게 해서,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날 때 싸움인 줄도 모르고, 고난인 줄도 모르고, 환난인 줄도 모르는 가운데 그저 기쁨으로 해나가고 지나고 나니까 끝났네 라고 하는 거, 이게 성도의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6절과 7절에서 하나 더. 자, 바울이 또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아주 의미심장하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죠. 우리와 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모습을 소개한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불행한 모습이겠습니까? 형통한 모습이겠습니까? 고난과 환난 받는 모습이겠습니까? 부러워할 만한 삶이겠습니까? 두려워할 만한 삶이겠습니까? 자기도 만족해하는 삶이겠습니까? 자기도 불편해하는 삶이겠습니까? 성경이 성도에게 보여주는 모습, 너희가 본받으라 라고 하는 모습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일까요? 희생과 포기와 시련의 삶일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나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들으면 참 웃긴다,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친구 초청잔치, 요새는 또 뭐 VIP 초청잔치라고 하더군요. 그런 거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교회 오라고 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시면 쉬게 하십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 하시면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교회를 딱 왔어. 그래서 교회를 와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또 한 얼마 지나면 설교를 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나 편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왜 오라고 할 때 하고 앉아있을 때 말이 달라?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려면 진작부터 말을 잘했어야죠. 자, 가시밭길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오십시오. 좁은 길 체험단 모십니다. 이렇게 해야죠. 머리에 가시면류관 한번 쓰시고 싶은 분, 대못이 한번 박혀보고 싶으신 분 오십시오. 채찍에 한번 갈비가 부러지게 맞이고 싶으신 분 오십시오. 십자가에 한 6시간쯤 달아드릴게요. 그렇게 초청을 하든가. 아니, 말이 달라도 앞뒤가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바울 자신도 예수를 본받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는 모습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과 시련일까? 아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있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그러면 대부분 고난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픔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이 아니라 형통함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대로 하나하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가 반대를 받을 때, 자기가 팔려갈 때, 자기가 채찍을 맞을 때, 자기가 재판을 받을 때마다 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짐이라, 성경의 말씀이 응함이라, 응함이라. 여러분, 계획된 대로, 예언된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 그게 불통이에요? 형통이에요? 형통이잖아요. 그게 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통의 삶을 사셨단 말입니다. 고난주간 일주일을 보내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애쓰셨나,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월요일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이루시네, 아싸. 화요일 말씀대로 당하시네, 오케이. 수요일 진행대로 진행되시고만 됐어. 목요일 그렇지. 금요일 와우. 그래서 쫙 지나가는 동안에 와,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실패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발언이 그 유명한 뭐다?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의 사역이 아니었고 불통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본받으라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죄를 이기는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예언된 대로 성취되는 완성자의 삶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닮으려고 그래요. 왜? 닮았다간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갖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러면 막 몸만 봐도 경기를 일으켜. 전보산 때만 보면 부들부들 떨어. 왜? 전보산 때가 십자가처럼 생겼거든. 아니요. 복음서의 예수님은 순리의 삶, 형통의 삶, 성취의 삶, 완성의 삶을 살으셨어요. 그 모든 게 죄를 이긴 삶, 평안한 삶, 자유의 삶, 담대한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뭐 했다? 바울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가 죄를 이기는 삶을 본받았고 자기도 죄를 이기는 삶을 통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건 절대로 자기가 모범적이다, 나는 모델이 될 만하다 자랑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그 표현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지금 내 모습은 예수를 본받는 거고 너희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삶 봅시다. 신약 성경에는 크게 두 인물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가 나오고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는 바울과 서신서는 대부분 바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좀 처절합니까? 막 참담하고 침울하고 아프고 슬프고 그러십니까? 바울의 편지에서 뭔가 좀 먹먹하고 제발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모습이 있냐고요. 측은한 모습이 듭니까? 아니요.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이나 서신서의 바울의 모습은 죄를 이긴 삶,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았으니까 신분의 격차를 거뜬히 넘어서는 거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신분 격차가 많아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너무나 낮은 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할 때 늘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그들은 이라고 말해야죠. 바울과 아이들, 바울과 떨거지들 안 그런단 말입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했던 거, 바울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교 출신 이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방인 출신 이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넘사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죄적 사고방식을 거뜬히 뛰어넘어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새로운 인식과 가치를 적용해서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른다? 형제들아.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본을 받아야 하고 또 본이 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또는 성도의 삶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아주 멋있게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것도 죄를 이긴 표현이에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죄적 가치와 죄적 인식을, 죄적 평가를 넘어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가 본이 되고 바울이 본받은 삶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삶입니다. 바울이 본이 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은 삶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린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이 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가 본받은 삶도 죄를 이기고 성도됨을 누린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본받은 삶과 믿음의 후진들을 위해 본이 되는 삶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신앙으로 인해, 부활로 인해, 교회로 인해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